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진짜 귀한 거는 잘 몰라요. 90 넘으셨으니까 지금 인생에 귀한 것이 뭐겠느냐? 돈 아니죠? 건강과 젊음일 거예요. 그러나 건강과 젊음 있는 청년들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고 잘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감추어 두었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물 없는 줄 알아요. 밭에 감춘 보화, 이런 보화라고 하는 것은 보화답게 보관해야 되고, 보화는 함부로 둘 수가 없어요. 금고에 넣어두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명동에 있는 밭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밭도 아니고 시골 산비탈에 있는 그 밭, 별로 재산 가치도 없고 묵히려고 하니까 아깝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울타리 쳐진 것도 아니고 대문을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추수가 끝나면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우리 밭이니까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금이나 은이나 현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이제 보물로 생각하는데, 그는 감추어져 있어서 진짜 보물을 잘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이 보물이고 공기가 보물이고 가을 따스한 햇살이 보물이고 늘 우리가 누리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이 좋지. 성경에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금반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보물이 아닌 것,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을 자꾸 보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걸 발견한 뒤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뒤에 말씀도 똑같은 말씀. 진주 하나를 만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두 사람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어요. 소유를 다 판 것은 희생이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희생이 아니에요. 왜 희생이 아니냐? 내가 팔은 그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희생이 아니야. 밭을 가진 것, 진주를 가진 것이 이미 그 보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놈의 집구석 지겹다 하지만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지금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미 내가 팔아버린 그 소유를 다 합쳐도 밭을 산 것만 못합니다. 왜? 거기 보화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상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보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들과 하루 동안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짧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아이가 이제 하도 애들이 졸으니까 아빠가 이제 애들 데리고 하루 공원에 놀러 갔어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짠디밭에 뒹굴기도 하고. 근데 그날 저는 일기를 쓰는데 아빠는 어떤 일기를 썼느냐. 오늘 하루 아이들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허비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일기장에 쓰기를 오늘 너무너무 신났다. 아빠와 함께 공도 차고 동물원 구경도 하고 지금까지 오늘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 이 보물을 찾지 못하면 쓸모없는 밭이 되고 마는데 괜히 얘네가 하루 허비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다 짧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싫냐? 숙제했냐? 밥 먹었냐?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제일 싫고, 그러나 가장 좋은 엄마 아빠는 같이 놀아주는 엄마 아빠, 말이 통하는 엄마 아빠, 잔소리 안 하는 엄마 아빠, 그리 좋다고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알지 못하면 다 밟고 지나가는 밭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야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자녀들이 그 나이 때에 공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직장 가는 사람이 내일도 직장 가겠지만 열심히 직장 갈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힘들고 고달파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를 다 파는 것도 기뻐했다 그래요. 왜? 보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깝지 않아요. 지금 무시를 당해도, 지금 성가리를 당해도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요 비난하고, 누가 헐뜯고, 누가 비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보물을 몰라. 그냥 밟고 지나다니지. 이 기쁨을 어떻게 알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날 비교해보고 회고해보니까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고 제일 자랑으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비교해보니 세상의 가치는 쳐다볼 가치도 생각할 가치도 비교할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보물을 찾아 거기에 전부 쏟아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특권인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신앙생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면 좀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내가 한계가 있어요. 목사인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요, 자갈밭에 놀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거 다 갖다 쏟아 부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나 가정 내에서 존경하고 또 높여줘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부모들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슬픈 것은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떠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꿋꿋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회에서도 봉사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자, 예를 들면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됐으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목사가 되면 배고픈 거, 가난한 거는 각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어. 저도 장년대 기숙사에 있을 때에 끼니를 그러면 붕어빵 한두 마리로 식사 한 끼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그 유익이 얼마나 있느냐, 붕어빵을 먹었든지 갈비를 먹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래전에 동두천에 있던 젊은 부인이 남편 따라서 미국을 갔답니다. 미국을 가니까 다 낯설지, 말도 잘 안 통하지. 결국 남편과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죠.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자, 이러니 가진 것도 없고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믿음이 신통치 아니하고 겨우 나이롱 집사로 지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가 그립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랬어요.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냐. 그래 하다가 이 강대상을 열심히 닦았답니다. 깨끗이 닦고 먼지도 다 털고. 교인들이 그걸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봉사를 아름답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이민 와가지고 약사가 되셔서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생활도 안정이 되고 정착을 잘 했는데 그만 부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되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또 다른 동료 장로님들이 재혼을 권면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누군지 강대상 닦는 그 여인에게 주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아름답게 성되어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눈물로 강대상을 닦고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 속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지고 난 다음에 이민교회는 강대상 닦는 부인이 그렇게 많답니다. 닦아봐요. 좀 닦아봐요. 여러분, 인생의 보물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보물이 되는 것이. 나는 우연히 행동했지만은 하나님께는 필연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것이어서 내 가진 것 전체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 태양빛 아래에서는 촛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자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 다 새롭고 다 신기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미래가 없었던 절망적인 사람에게 미래가 생겨요.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생겨요. 이제는 누가 뭘 해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죽으나 사나 예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게 되겠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집이 좋아서 팔고 소도 팔고 다 파니까 아이고 미친 사람, 저 돌짝밭이가 사서 뭐 한다고 저 집도 팔고 소도 팔고 가족들도 정신 나갔냐 그러고. 그러나 나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죠. 보화를 아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게 있어요.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는 그 대가를 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대가가 이 보화를 아니까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오래 버티지 못했던 지난날이었지만은, 불만스러웠던 지난날이었지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지만은 보화를 발견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래 버텨요. 끝까지 가요. 전자를 다 팔아 이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냐?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
보물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밭값을 주고 보물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함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밭이 아니고 보물이에요. 그럼에도 뭘 삽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물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조직 속에 속하기도 합니다. 싫어도 남선교회도 하고 연대회도 하고 내키지 않지만 구역에도 속하고, 이게 다 밭이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안 갈 때도 가야 되고, 안 가고 싶지만 모일 때도 모여야 되고, 이게 밭이라.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이지 보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저 푸른 위에, 그 다음에 뭐더라? 응? 저 푸른 위에 뭐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우리 가정에 언제나 웃음꽃만 피어납니까? 자녀들이 내 엄마 아빠 순종만 합니까? 들은 다툼이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자식이 속 뒤집어 놓고 남편에는 인간이 부인 그냥 쏙 끓이고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원수처럼 어르렁거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성품의 보물을 안 주신다는 것이, 돌짝밭을 주시는 것이, 보석 상자에 담겨져 있고 빛나도록 아름답게 가공되어 있는 보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흙투성이, 자갈투성이의 보물을 주는 것이,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천국은 열매로 주지 않고 뭐로 줍니까? 씨를 뿌려서 주신다 그랬어. 성장하고 성숙해서 100배 거두게 하고 60배 거두게 하지. 그리고 또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물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서 환난의 풍파를 겪고 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은 숨질 때가 돼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돈이 있을 때 몰랐는데 돈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세상 위에 살다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북망상천 갈 무렵 때 가지고 인생의 보화를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 보물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쫓다가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도 있는 것이,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안이 자갈밭과 같고 우리의 생활이 쓸모없는 밭과 같지만 그 안에 감춰있는 보화를 다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움이 있는 것이, 다 주고라도 그 밭을 사고 신앙생활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찾으면 내가 말 안 해도 기도하고, 요거 찾으면 새벽기도 나오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밥밖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다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무엇이 보물인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절대적인 보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밟고 지나가고 무심코 지나가고 업심여기며 지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 우리가 찾았을 때 가진 것 소유를 다 팔아도 행복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재미도 없고 삭막하고 지겹기만 하지만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